이 봄이 이렇게도 오기가 힘든가 그러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봄은 옵니다. 힘내십시다. 사순절 제5주를 맞이해서 제자들의 관심, 주님의 관심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 한자말로 된 이 말은 같은 상에서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꾸는 꿈이 다르다. 같은 입장, 같은 현실, 같은 생활 속에서 같이 마주 앉았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손쉬운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이 여행을 떠납니다.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좀 쉬고 싶고 달리 조용한 곳에서 좀 앉아있고 싶지만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놀이기고 막 방문합니다. 친구 우정 속에서 또 어떤 친구는 단순히 우정을 생각하지만 또한 친구는 오늘 개인적인 어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서 그 관계를 나간다는 거고, 두 남녀가 만나도 한 사람은 결혼을 생각하지만 또 한 사람은 아직도 결혼을 생각 않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뿐만 아니고 역사 관계도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져서 이 한국전쟁은 세계적인 전쟁이어서 적어도 수십 개 국가가 가입한 그러한 큰 전쟁이 됐는데 한국은 어쨌든 이 나라를 탈환해서 통일정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고 같이 참여했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다른 생각, 공산주의를 막고 확장 일부에 있는 저들에게 격퇴를 함으로써 다시 민주주의를 이 땅에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학작품에서도 이런 거 수없이 등장하지. 쉬운 예로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은 이대용과의 만남에서 신분 향승을 노리는 일생일대의 어떤 계획을 누리지만 이몽룡은 과거 급제에 문제가 있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그 사람들은 순수한 사랑을 생각하지만 그의 부모들은 이에 대해서 가족의 어떤 그런 충돌을 생각하고 그들을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988년 우리나라의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공동 개최 문제를 위해서 회담이 열렸는데 남한은 올림픽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발전된 모습과 안정된 모습을 증거하느냐는 거였고 북한은 오히려 이 올림픽을 자기들의 어떤 선전 도구,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다.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강화도 수호조약에 있었던 1874년 운양호 사건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이런 건 많아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국제관계나 개인관계 모든 삶에 있어서 동상이몽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성경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기 놀랍게도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동상이몽이 발견됩니다. 배경은 오늘 여기 누가복음 22장 14절 보면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때가 이렇다는 말을 9장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할 기약이 다가왔다고 이 누가는 오히려 승천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지만 사실 이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이셨습니다. 이 표현을 알다시피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얘기합니다. 어쨌든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계절, 이 사순절 오늘 체포되기 직전 지금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가면서 체포되시게 가시는 이 장면에서 이 모든 걸 아신 주님께 심정은 어떠했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틀 후 바로 내일 모레면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려서 크게 소리를 질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서 울부짖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야 될 때 이 주님의 심정, 이 긴박한 시기에 저들의 관심이 저는 달랐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이 사랑을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얘기합니다. 물론 요즘에 과학적으로 동으로 계속 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초금속 비행기를 타고 가면 불과 하루가 안 돼서 한 바퀴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옛날에는 동해서에는 완전히 떨어진 곳이었어요.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 어떤 여기 있는 것처럼 저들이 전혀 다른 관계,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봅니다. 이제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 사이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크게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이 말은 우리가 원어 설명 깊이 할 것도 없지만은 지위와 계급, 높낮이, 지명도, 신분 차이, 유명세 혹은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더 예수와 가까워, 내가 더 잘 믿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거 따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구체적으로 이것을 마태복음 20장 2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세베대의 아들은요 사실 이거 뭐냐 마리아의 이모 아들들이에요. 세베대의 어머니는 바로 마리아의 여동생입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가까운 이모.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안에서 혼인잔치할 때 예수님 참석하신 건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이모의 동생이 사촌 동생으로 사실 여기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히 얘기합니다. 우리 두 아들을 남도 아니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유명하느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앞으로 선거가 되면 또 그러겠지요. 어쨌든 이건 자리 다툼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열의 문제, 다툼의 문제는 좀 필요는 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교회 직분도요 다 권사입니까? 다 장로입니까? 그러면 집사는 누가 합니까? 일은 누가 합니까? 다 목사만 누가 오늘 여기 교회 허드렛 일을 하고 봉사하냐는 얘기입니다. 작은 교회야 목사가 자문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닐 거라고 본 겁니다. 물론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일의 분량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계급으로 따질 수 없지만 어쨌든 다 장로님 할 수 없고 다 권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결국 내가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장 좋은 큰 은사 있지만 어쨌든 교회는요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14장에 보게 되면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차례를 따라서 하고 통역할 것이고 계시가 있으면 말하던 사람도 잠잠하라. 국가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하나야지 둘이면 되겠냐는 겁니다. 끊임없이 발목 잡아서 끌어내려와야 되냐는 겁니다. 일단 일정 기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건 좋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고 지금 뭡니까? 마음이 찌그러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사이의 모든 곳에는 물론 분량이 있고 이거 신분 차이라기보다도 질서의 차이가 있어서 서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 앞에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돌아가시고 피를 쏟으시고 피 쏟는다는 것은 이건 육신적인 얘기를 지금 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처절하게 부르짖어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용화보다 노날이 튀어나오도록 온몸에 모래가 범벅이 되면서 뒤집어지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를 이때에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누가 크냐고 네가 남냐고 누가 높냐고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냐는 거예요. 역사 현장 나타낸 많은 문제들 왜 문제가 됩니까? 이 크냐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간, 민족 간, 인종 간, 족속 간, 오늘 그리고 재벌들 간에서 보면 자녀들끼리 큰 재단 다툼, 종교 내 파벌 문제, 교회 문제, 친구 문제 다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크냐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우리도 아마 이 연휴를 앞두고 아마 우리 지방에서 감리사 선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누가 크냐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관심은 다른 데서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요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은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팔자고 내가 지금 앞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다시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물론 부활의 영광이 있었지만 어쨌든 많은 지무랑 속에서 어떤 과정 겪어야 될 그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이미 지시를 통하여 다 아셨다는 거예요. 사실 다급하면 주님이 다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어제 지난주 제가 성경을 읽다가 민수기를 계속 할까 하다가 오늘 그래도 사순절이니까 찾다가 보니까 이게 참 주신 말씀을 알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이거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25절부터 읽어버리게 됐습니다. 끝까지 세상을 이웃을 섬기는 자로 남는 일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 2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나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서열을 안정할 수 없어요. 국가적으로 누가 뭐 다 대통령 할 수 없고 다 뭐 사장 할 수 없고 하니까 서열이 정해져야 되고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난 뭡니까?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의 가장 큰 것, 목적은 뭐죠? 너희가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너희가 100년을 믿어서 지금 뭐 신앙적으로 할아버지가 됐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아니면 처음 와서 지금 예수가 어떻게 할까 믿어볼까 말까 여러 가지 따지는 사람조차도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 좀 섬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 주님의 주된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섬기는 일이었어요.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 요즘 인천항에 처음에 도착했던 아펜젤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최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4.19 의거로 인하여서 불명예스럽게 하와이를 쫓겨가셨던 그분 사실은 요즘에 깊은 인연을 보게 되면 그가 아니고 부통령 선거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부정선거 원흉으로 해서 이제 몰려다녔는데 어쨌든 요즘에 다시 또 이제 새로운 것이다 밝혀지고 있는데 그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의 천명을 다해감에 따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발효금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이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대통령이 우리에게 건국 대통령이 기도한 기도는 이 나라가 국방이나 경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나라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바로 서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온전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섬김의 극치는 뭡니까? 구원이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말하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들이라 하시니. 뭐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체포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몽치를 들고 사람이 쫓아오니까 베드로라 생각되는 사람들이 귀를 막 말고란 사람을 귀를 기어버리죠. 그때 주님이 귓짝을 집어다가 붙여주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이 업까지 참으라 하셨다. 만약에 내가 사실은 12형 더디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지자고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랴. 주님은요, 지금 당장 무슨 권세를 누리고, 뭐 지금 해방되어서 무슨 왕권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고 당신이 죽어서 오히려 피를 흘리시고 대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의 최고는 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건 많지요. 성경적인 걸 들다면 주님의 섬김의 극치는 구원이다. 요한복음 20장 30장에 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도 그렇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한 그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 성경의 목적은 사실은 뭡니까? 지식 전달도 아니고요. 영어 성경이 있다 영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원빈이 뭡니까? 이것은 무슨 인재를 기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아들을 힘입어 너희에게 생명이 있는 것, 구원받는 것, 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500년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긴 설교 중에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함인데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오늘 여러분 처음 나왔던지 10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직분이 무엇인지 주님은요 여러분 다 구원받는다는 것, 그게 주님의 최고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공생의 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뭡니까?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전도하러 가셨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제자들 둘씩 보내시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병자 나섰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그걸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게 뭡니까? 너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늘 백성을 다시 컴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최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밝힌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십자가를 두고서도 주님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섬김을 바로 받는 거예요. 웃는 얘기 하겠습니다. 쉽게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요, 죽어봐요 알지 오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장례식 할 때 눈을 팍 찔러버린다고. 제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죽어봐야 한다고 한다면 제 목회 40년 넘은 세월 여기서 마지막 보내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헛되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는 구원 받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뒤돌아보면 참 무능하지만 나는 무지랭이지만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렸으면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믿는다고 알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콱 찔러버리냐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어떻게 하야 제일 좋은 표현이 되려나요? 응? 막 팍 차? 주님이 우리 위해 피 흘리셨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목적인데 그 섬김의 목적, 최고 목적은 구원이었다. 여러분 어느 때 어떻게 구원을 받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주님 앞에 오늘자리 여러분 오라 해도 확신 가지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그 피를 의지하여 내가 구원받습니다. 나는 부족함 한없지만 십자가 피로 인하여서 나를 위해 피를 그걸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건 분명해야 돼. 이거 얻으면 저는 그냥 기뻐할 뿐. 두 번째로 주님의 구원은 뭐냐면 계속 성경 따라갑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나와 함께 시험 받았지 않느냐? 응? 밥도 먹지 못하고 사실 베드로 부자였어요. 누가 보면 5장에 보게 되면 밤을 새워서 그물질이 잡지 못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물어보세요. 배가 크나 작으나 배 한 척 가진 사람은요. 그게 수억 원씩이라고요. 응? 부자요. 일단 배 가지고 있으면 부자요. 베드로 부자였습니다. 다 그만뒀어요. 마태 세리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응? 세금쟁이는 제나 예금이나 돈 많이 벌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세금쟁이 굉장히 돈 벌었던 사람들이 다 그만뒀어요. 그때는 쫓겨다녔어요. 배고팠어요. 때로는 체면 불구하고 전도로 다녔어요. 나와 함께 시험을 받은 자는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긴다. 또 너희는 내 나라에 가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거다. 사실 여러분 대통령의 상 같이 밥 먹는다는 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오늘 경찰서장 밥 먹었다 막 얘기할 거면 친구들한테 내가 오늘 말이야 경찰서장이 같이 왔는데 내가 오늘 밥 먹었다. 응? 근데 하나님과 같이 밥 먹는다는 거. 더 나가서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왕권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요?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관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통당한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된 얘기는 우리가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쭉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사막을 걸어오고 돌밭을 걸어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좋은 길을 가고 쭉 걸어갔는데 보니까 발이 두 간디가 있는데 가끔 가다 보니까 발이 하나가 있더랍니다. 네가 걸어온 길이니라. 주님, 근데 그 사막 끊을 때 왜 발이 하나예요? 주님 어디 계셨어요? 제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부끄러웠고 정말로 말 그대로 속된 얘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고 그럴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난 정말 그때 꽁처럼 대가리만 쳐맞고 죽고 싶었어요. 어디 계셨어요? 그건 내 발이니라.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걸었느니라. 유명한 답이에요. 주님은 우리를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환상을 봤다나 죽었다나 했는데 주님이요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조역서는 내가 다 보았노라. 네가 걱정하는 너를 더 걱정했노라. 사실 그래요. 저도 기도한 사람 만나보면요. 제가 막 오해받고 때로는 어떤 때 막 속상했던 거 다 알고 계세요. 응?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제가 옛날에 이 성경비를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베드로가 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버렸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박해를 받느냐? 버렸느냐? 어려움 당했느냐? 고통 당했느냐?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장 귀한 상은 면류관인데 이것은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예선기 2자 오후에 헌신예배 때 면류관 설교를 합니다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유, 무슨 상이에요, 상은. 그저 그냥 저는 예수 믿는 거 좋게요. 문제는요, 상이 크다 작다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 여기 기도 행보지 상을 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받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은요, 우리를요, 알아주시고요, 기억하시고, 우리 보상도 관심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 보상에 대한 얘기는 멸류관 설교 때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 그들이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자, 32절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나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시험을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물론 그 뒤에 보게 되면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올기 전에 주님 부인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는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널 기도했다는 겁니다. 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시험과 광야 쉽지 않아요. 지난주 우리가 신명기 1장 19절, 요즘 아침마다 새벽에 새벽 기도하다가 이 신명기 읽는데 거기 그렇게 나오죠.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 이 광야는 결국 오늘 교회들이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교회 생활인데 교회가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난 이번에 대통령 이렇게 탄핵 결국 파면까지 이런 과정을 보고서 앞으로 교회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가? 광화문에서 저쪽 국회의사당 앞에서 발언한 사람이 말할 때마다는 그 차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만 놔둘까 막. 여기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글도 올렸더라. 사실 여러분, 교회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역사에 보게 되면요, 믿음을 지키다가 숨긴 사람 많았고요. 많은 세대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 당했어요. 같은 말이라도 교회는 오해를 받아요. 공연히 교회는요, 높은 수준을 두고 저들이 잣대를 들이대요. 자기들은 별짓다 하면서도 교회가 이만큼만 있으면 침소봉대하고요. 막 죽이덤벼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 광야가 얼마나 무섭냐는 건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지요. 제가 여행사 사장을 잘 알아요. 제가 일정한 어떤 행정직에 있어서 여행사에 많은 일거리를 주었고 그 연인이 돼 그분이 많이 팔았어요. 제가 볼 때는 수억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저보고 얘기했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서울의 어떤 사람들이요, 광야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했대요. 성지순례 레코스에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고 광야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자는 거 하루를 해달라고 쫄라서 했대요. 들어가자마자 2시간 된 전화 왔대요. 우리 빨리 데려가라. 죽겠다고. 난리 났다고. 응? 광야? 이거 낭만적이를 빌고 사막 멋있는 거 보고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무슨 그랜드 캐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멋있는 미국 서부에 있는 말 타고 다니는 그런 광경. 아니요. 낭만적인 곳이 아니에요. 불뱀이 나타나고요. 때로는 사자가 나타나고요. 독사가 나타나고요. 내리뛰고요. 제 집에 온 책에 보니까 사막에는요, 밤에는 얼음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거기도요, 철은 있어요.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거기도 예루살렘에도 눈이 온다고요. 문제는요, 그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참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제가 부끄러운 고백, 저도 이제 이걸 고백하면서 주님께 좀 회개하는 시간,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려우면 제가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겠잖아요.
이렇게 어려우면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잖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요. 그쪽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서대문 해가지고 광화문으로 해서 청계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대문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왕십리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 한 버스로도 20분 이상 걸리고 걸으면 한 1시간, 반 시간 걸렸던 거예요. 수요일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올 때는 턱걸이 떨어졌어요. 목사님 호주머니 가지고 카드 가지고 사면 되지요. 그때는 카드도 없었고 제 호주머니에 동전 한 푼도 없었어요. 집에도 없었어요. 그게 제 신학 생활이었어요. 용돈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친구들 만나면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얻어먹기만 하고 그것도 누구 말대로 뭐 낯짝도 배력 있다고 배력도 낯짝 있다고 응? 그것도 괴로운 일. 이걸 웃으라고 일부러 거꾸로 말했어. 참 그러니 뭐 교과서가 없어가지고 노트만 가지고 공부했고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 공부 또 한도 있고요. 그 제가 묵고뒀던 법서를 갖다 팔았어요. 제가 4년 동안 공부하고 사법고시 준비하는 법서 깨알같이 글 넣고 쓰셨던 그 책을 팔았어. 그것도 몇 권 사느라고. 흠책값 뭐 나가도 많아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 책 한 소리가 주님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우면 더 예수 믿는다고 누구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 불신앙이었고 회개할 거리였어요. 주님 이후에 다 모든 걸 처리해 주셨어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 문을 열어주셨고 등록금을 내주시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스승들 만나고 선배를 만나고 좋은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좋은 장로님들 만나고 좋은 마누라도 만나고 아들도 둘이나 낳고 손녀딸도 생겼고 이제는 자그만치 여행도 숱하게 했고 여러분요 우리는 분명한 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거. 주기도문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제목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거고 악은 내가 원치 않은데 뚫고 들어오는 거. 외부적인 악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준 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우리 삶이고 그건 목표예요. 주님 우리 보장이에요. 약속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서도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좀 제발 좀 힘들더라도 참지. 육신을 못 이기는구나. 그건 육신을 못 이기겠다고 지금 봐주는 게 아니에요. 딱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 뒤로 베드로 엄청 어림당하잖아요. 응? 10원 주님 10원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로마서 8장 우리가 빛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대신 친히 간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때로는 고발하지 못하고 탄핵하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만든다.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지금 당장 아이고 오늘 가서 장롱 정리해야겠네. 뭐 그것도 괜찮지요. 아이고 당장 오늘 누구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겠네. 뭐 그겁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안 하면 안 되지요. 주부들은 아이고 우리 집사람 오늘 밥을 어떻게 먹인대? 어디가 세일장에 가서 물건 살까? 아니면 뭐 할까? 아들은 시집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너희는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보상도 약속하셨어요.
시험에서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전엔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섬김의 가장 끝인 우리는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오늘 또 묻습니다. 죽어봐야 안다 소리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목사님은 장례식 가다가 눈을 팍 찔러버린대.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주고 나는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동서한테 잘못한 거, 뭐 형제한테 잘못한 거, 목사한테 잘못한 거, 누구 뭐 장로님한테 잘못한 거, 저도 그런 거 있겠죠? 응?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위해 용서하셨다. 주님이 그 위해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면서 날 위해 죄를 담당하셨다. 그걸 위해서 오셨다. 이 하나만큼은 분명히 가지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제자들의 관심은 그 어려운 중에도 누가 크냐였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거였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며 그들이 위로받고 보상을 받는 일이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이 우리 관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관심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좀 빨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